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27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또한 이 34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2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이제 같은 장 이제 우리가 읽었던 34장 6절 7절에서 기록되는 것처럼 이제 공의가 일단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또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이 되지만 은혜로운 집행이죠. 그죠? 직결 심판도 아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이렇게 십계명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되어지고 그 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모형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약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율법에 관해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이제 죄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죄인 줄 알게 하는 거죠. 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사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만이 살았던 그 때에는 어때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나타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있을 때 논리적으로 인간들이 죄인임을 그렇게 논증하게 위함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어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이렇게 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본질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즉 우리의 죄악의 상태를 이 율법을 통해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율법을 2번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엔 언제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주어졌고, 그리고 오늘 34장 1절 그리고 28절 이렇게
율법이 두 번 주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주신 율법은 무엇을 드러냈느냐? 바로 인간의 불경건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먼저 돌판에 새겨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었고,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24장이죠.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올라가고,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들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신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구두로 24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어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셨어요. 돌판도. 그 돌판에 하나님 손으로 친히 그 계명을 새기셨던 그때의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론을 계속 다그쳤었습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시험하신 심판이기도 하셨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심판,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거는 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 마음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은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누구나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에녹도 그랬지만 하나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불경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그렇게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계명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마음의 불경건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 주신 율법은 바로 이런 인간의 불경건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받을 때는 무엇이 또 드러났을까요? 바로 그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즉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 무능력함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서 보여지는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죠? 예. 먼저는 불경건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요구를 준수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샘플이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샘플로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우 은혜로운 여건 아래에서 이러한 시험을 받도록 되어 있었죠. 어떻게요? 먼저 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됐어요. 하나님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정말 큰 축복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양자됨,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는 앞서서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지만 여러 가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막에 대한 자세한 하나님의 지시, 그리고 그동안 있던 계명으로 비롯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심에 관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능력 없고 불경건함을 아시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막도 그것이었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하고 은혜의 이러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되어서 이사야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원에 무엇이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으며, 그리고 훈계하시고 권면하시고 견책하시고 그리고 경고하도록 이렇게 선지자들도 보냈습니다. 한 선지자에 이어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소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때뿐이 아니죠. 세대를 거듭하여 계속해서 세대가 바뀌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시험을 하셨지만 결국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항상 실패하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에 응할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죠. 그래야 율법에 대한 이 두 번째 시험도 결국 필연적으로 거룩한 심판으로 종식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을 베푸시죠.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범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런 총괄적이고 최후의 진노는 일시에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나 서서히 단계적으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죄는 용서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도록, 또한 이렇게 따끔하게 권면을 하시고 또한 징계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스루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심판의 최후의 결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실에 대해서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합니라. 안 믿는 백성이고 로는 부정사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은 자들이 바벨론을 이렇게 떠나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매와 반역으로 그들의 원래의 땅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황폐해진 땅에 그의 열주의 땅으로 그들은 돌아왔죠. 그들은
성을 세우고 또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건립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거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텅 비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는 그 폐허를 강조하여,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가올 구세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큰 시험은 더 이상 이런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패가 확연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이제 그들은 그들 위에 내려진 이 거룩한 진노를 겸손하게 수락하는 것과 그리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중심이 되는 일은 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바로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돌판에 새겨진 10가지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공의, 이런 것이 드러남과 동시에 무엇이요? 자비, 은혜,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에게 하시는 요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그에게 구별될 백성으로 살 것.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온전히 그에게 헌신할 것에 대해서 분부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지정하신 안식일을 절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것은 추수 때에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추수 때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분주한 때일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34장 22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소장절을 지키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런 절기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대속의 근거에서 먼저 대속이 먼저예요. 대속에 근거한 이후에야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의 중심 사상이 뭐라고요? 이 대속에 근거하여 여호와께로 그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중심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이제 공동의 책임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따라해봅시다. 특권. 네,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죄인된 인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저 죽을 뿐이거든. 진멸되고 소멸될 뿐인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이런 예배를 드리고, 당시는 이제 절기였겠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예배의 모임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절기나 예배 모임에 모여서 함께 즐기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을 갖다 줘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무엇이라고요?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좋은 선한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진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며 결국 멸절될 뿐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과 21절, 그래서 특별히 이 77절은 오순절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오순절은 우리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또한 하나의 또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과 관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나오고 있어요. 수장절. 수장절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77절 먼저 중요한 이유는 이 77절에 있는 동안에 처음 하나님의 그 땅에서 맺힌 이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장절을 또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데요.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시기상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절기예요. 즉 10월 추수기에 보통 이 절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일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들의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그리고 이때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가 열렸어요. 화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이 절기는 매우 기쁨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온 것들을 좀 살펴보면 레위기 23장 39절과 40절까지 내용을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가 끝나거든이죠. 일곱째 날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잘 들었어요.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무나 감사하죠. 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특권일 수밖에 없겠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그들이 이제 광야에 있게 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이렇게 거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나올 때에 이 절기는 매우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더 크게 확장하여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시대에 주 예수와 함께 일어난 자들의 부활의 기쁨이 날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무교절이 있었고 무교절은 무엇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유월절. 예. 그래서 무교절과 아까 77절, 이 77절은 이제 처음 열매를 거둔 날부터 이제 49일 동안 추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이때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또 맥추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순절 지금에 와서 오순절과 오순절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개는 특별히 이렇게 구별된 절기이기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불가분 관계에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지만 무교절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바로 성자 하나님, 그죠? 흠없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 유명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때가 바로 이 77절 때이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죠. 저 거둘 때였고 그리고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셔서 이것으로 지목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사실 이것은 이제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무엇이 임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오시며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때를 우리가 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막절을 이때는 추수의 철이고
결국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렇게 추수하게 되고 모으게 되는 날이 될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순서가 또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바로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한 비유와 그리고 하나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자, 이것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목자의 사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있죠. 성령이 그 다음에 강림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옮기는 사역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주신 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를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함과 그리고 불경건함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그리고 은혜로운 예비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그때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 잠언서 16장 7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즉 채무자가 되기를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에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없는 동안에 그들의 집을 지켜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의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도 고향이 있고 또 흩어져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죠? 예루살렘으로. 근데 1년에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3번씩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야 좋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말씀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그래도 상당한 대부분의 대다수가 거의 뭐 특별히 히브리 남자들이 주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지금도 사실 성전에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들이 많이 데리고 이렇게 모자 쓰신 분들 계세요. 유대인들 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의 남자들은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실 장기간 여행 중에 있는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곳이었었어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나 무인 지역이었나요? 아니었죠. 주변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적의를 품고 있는 이방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사람들의 다루심이 매우 철저하고 그리고 철저하기 때문에 그들이 없는 동안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그들의 가족이나 양떼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행동을 억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악한 마음의 욕구까지도 조절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는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 일해볼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웠지만 가장 바쁜 때에 뭐 하라고요? 그때도 예외 없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쉴 도 없이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에 경제적으로 우리 어떤 자유를 위해서 더 많이 벌고 힘들게 노력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이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들의 집과 토지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덜 먹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있죠.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려고 치열하게 살지만 이제는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항상 우선순위를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자, 이것들은 모형인데 사실 이 모형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도 그렇고 지금의 하나님은 이런 모형들에 대해서 매우 질투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형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매우 소중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모형들, 특별히 여기 나오는 희생 제물이죠. 내 제물의 피가 나오는 이 구절에 이 희생 제물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주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죠? 악의 표상, 죄를 상징하는데 당연히 반드시 이것은 제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 제물의 피, 즉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기 보면 너의 제물의 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제물의 피, 그죠? 즉 내 희생, 나의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시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단번에 드려진 희생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했고 이것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뭔가 다른 형상으로 바꾸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겠죠. 얼마나 소중한 모형인데 이것들을 그렇게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질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가장 1위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한 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얹어놓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이 질투를 일으키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자, 이 의식, 특별히 이 토지 소산에 처음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매우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기업을 소유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죠.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26절 1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즉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은 뭐예요? 첫 것, 맞이죠. 마다들 하는 것처럼 만물이라고 써 있는데 그 토지 소산의 모든 첫 것은 다가올 추수의 거룩한 보증이며 또한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절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누구에게 바쳤냐면 제사장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난날의 수치와 그리고 얽매였던 당시의 처지를 되돌아보도록 요구되었어요. 이게 신명기 26장 28절에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좋은 것에 대한, 좋은 몫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일곱째는 이런 소산의 만물, 당시 이제 이 신명기 레위기도 그렇지만 이것을 지시했을 때 당시에 모세도 그렇고 이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추의 초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또는 기업에 처음 익은 것은 에베소의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는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신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의 원형은 이것은 모형이고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기록한 것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별히 이 맥추의 초실과 비롯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절기들이 이런 성령님에 관한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매우 복된 일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비춰주심이에요. 그 비춰주심과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진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믿게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도 100%지만 이것은 결국 100%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자연 본성에 대해서 이것을 교란하지 않도록 그리고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미의 젖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염소 새끼의 생명이죠, 사실은. 예. 어미의 젖은 염소 새끼가 생명을 연명하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자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어떤 음식을 삼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것은 잔인한 일인 것이죠. 예. 그 생명을 연명하는 그 젖으로 그 새끼를 삼는다? 잔인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을 만드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모든 생태계와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관리하도록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는 이 말씀이 왜곡되어지죠. 예, 자연을 정복하라는 다스리는 말씀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파괴하는 것으로 나아간 경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사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해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저도 뭐 잘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관해서도 사실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져가는 뭐 강아지 새끼나 고양이 새끼들 물론 그들이 어떨 땐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것들조차도 인간의 보살핌이 필요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요즘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저도 그런 거 가끔 한 번씩 보지만 그런 동물들도 인간이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개들도 인간의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충성들 보여주는 걸 보면 인간의 손길이 닿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결과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뭐고 우리는 그 맡은 자로서 무엇을 보여야 하죠? 맡은 자의 사명은 충성이죠. 성실함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계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특별히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있어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 뜻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져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이 구절들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들의 뜻대로 지금 모세는 우리가 모형적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순종 때문에 언약이 성립이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언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죄 때문에 심판받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이것은 정말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의 특성 때문에, 속성 때문에요. 그분은
불변하시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믿을만 합니다. 신뢰할 만하죠.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거보다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묘략은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분 자신을 영원하게 할 그 주님에게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거기서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역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영원한 은혜의 근거로 마련하셨습니다.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감당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비록 어렵고 외롭고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며 이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은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이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바로 천안과 아산 지역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들에게도 또한 이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 오실 그날에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항상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아직도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함께 가는 교회 또 여러 선생님들과 성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하대로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죄 가운데 미끄러져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